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것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너무 슬프게 우는 것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거나 하고 그러는 것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자원사님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미운 사람 있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죠. 잘해주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미워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것도 믿음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렇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 이런 감정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 영적인 것 같지 않아서 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들을 편들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메시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언뜻 보이는 주님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셨다는 거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우셨어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무게 잡지 않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요, 화도 막 내시고요.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 사실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메시아로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러실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이 진짜 많이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오빠고요. 그 밑에 여동생 둘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엄청 되게 사랑하셨다고 해요. 표신할 정도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은 그 댁을 자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자주 방문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여기 한 가정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가정을 이뻐라 하시고 자주 방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엄청 잘해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였던 여자가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댁을 자주 방문하신 것이 그분들이 예수님한테 잘 대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잠이 들 깨셨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나하고 이렇게 서먹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잘 대접해 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뻐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던 것은 그 굉장히 영적인 그 일이었고, 마리아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였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었다. 주변의 사람들도 기함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비싼 거를 여기다 이렇게 쏟냐고 막 뭐라 그랬을 때도 그냥 두어라,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그들 속에 있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단순한 호감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호감이죠. 여러분이 저를 이뻐라 해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또 선히 대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람이 와서 전가를 합니다. 뭐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와달란 얘기죠. 뭐 병들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와달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하고 베세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곳까지는 30km 정도 거리라고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니까 하루 정도 걸리는 이제 길인데, 하루 길을 걸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위중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귀한 깨달음을 얻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구나. 그것도 심한 병이 들 수 있구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에게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저주를 받았나?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물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급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까지 보낼 정도면 빨리 오시기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 밥 사드린 게 얼만데, 예수님께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만데,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이뻐하셔서 그냥 지나가실 것도 꼭 들리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이 정도면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으셨죠.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래? 큰일 났네. 빨리 가봐야겠다. 얘들아, 다른 거 지금 사역 다 접고 빨리 가보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죠. 그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원격 진료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시로 열이 떨어졌다. 가봐라, 네 오빠가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봐도 척이죠. 이 두 여자분이 병들어서 진짜 금방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위중했겠어요.
그 여성분들이 그 오빠 침상 머리에서 얼마나 그 애간장이 끓었겠냐고요. 오시냐? 간 사람 아직 소식 없냐? 지금 더 늦으면 안 되는데 제발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심부름 보낸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갔다가 말 전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래. 이게 뭔 말일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근데 죽었어. 죽었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요.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고 심지어 조금 있다가 이분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갈게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간다는 말도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꼭 와달라고 말을 안 해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도와주면 주든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내가 제일 우려했던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힘들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주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목사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목사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번에 한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고 기어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딱 펼쳐졌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게 뭡니까? 회생 불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되면 그 고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세례 요한도 그거는 못 이겼다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면회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았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무관심이 너무 서운했던 거죠. 천하의 세례 요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도 그 고비는 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지체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이시는 거,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기기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 시험에 제대로 들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아마 이 되게 그 형제자매 간에도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제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베다니로 가시려고 제자들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왜냐하면 유대 땅 베다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실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서 지금 피신해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다니로 가자고 말을 하시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지금 죽다 살아나갖고 도망 나왔는데 그걸 또 갑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해도 못하니까 아니 잠들었으면 식구들이 깨워주겠죠. 우리가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깨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셔.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그 사람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상 분명히 숨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 있었으면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이 있으시니까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고 내가 죽기 전에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유는 뭡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너희 속에 마르다 마리아도 이제 그 집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늘 강조합니다마는 병든 것을 고쳐주면 의사지만 죽은 것을 살리면 구세주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마르다 마리아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연민을 참고 누르셨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도마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가서 죽자 뭐 이러면서 뭐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지나가시겠다면 죽으러 가신다는 거니까 우리도 가서 죽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순교했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도 안 가셨어요. 천천히 가셨어요. 나흘이 된 건 뭡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3일까지는 우리도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살아날까봐, 혹시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을 맴돈다고 하죠. 맴돌다가 다시 들어올 기회를 엿보는데 시신이 부패되면 포기하고 떠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서 나흘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지 조금 밑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요. 위문하러 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3일장만 치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애도의 시간을 갖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그 가정과 교분이 있었던 분들이 같이 이제 위로하러 왔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반응을 합니다. 마르다가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간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그 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마르다는 주방 봉사하면서 막 정신없이 예수님 챙겨드리려고 하다가 뿔이 나가지고 예수님 쟤도 와서 일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이제 그러셨을 때 예수님한테 무한도 당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보면 똑같이 오빠가 돌아가셨고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큰 시험 들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뛰어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었다도 아니고요. 마르다가 손님 맞는 일로 분주해서 못 갔다도 아니고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쓰는 일상용어로 번역을 하면 자빠져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훨씬 더 시험이 크게 든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쫓아나갔고
마리아는 알면서도 집에서 안 나갔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원망이겠죠. 왜 이제 오셨느냐, 원망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 지금이라도 주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우와,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오빠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뭐라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안다고. 물론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지요 라고 얘기한 걸 보니 우리 오빠 살려주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제 관습상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오빠의 영혼이 천국에 머물러 있도록 그거를 구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천국에 머물러 있게 될 거라고, 나중에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믿음이 상당히 좋은 믿음이었죠. 적극적인 믿음이고, 끝까지 우리 오빠는 죽어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이 원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는다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위대한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 이 말씀 없었으면 뭐 했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사실 그냥 단어로만 들으면 이해는 안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분이 죽었단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근데 다시 산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분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살아서 믿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정답을,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마르다는 완전하게 깨달았던 그런 고백.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다시 집으로 오지요. 집으로 와서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크게 말을 못하고 조용히 가서 그래도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가만히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셨어. 그리고 너 보잔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해요.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알면서도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졌어요. 우리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도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니 급하게 일어나서 주님께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쩔 수가 없지요. 사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삐질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할 때 급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급히 나갔냐면 말을 안 하고 막 다닥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왜냐하면 곡하러 가나 그렇게. 왜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알바 그걸로 했습니다. 오 하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가니까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울러 가나 보다, 우리도 가서 같이 곡을 해야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따라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32절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발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 뒤끝 장렬입니다. 이거 MBTI 그걸로 하면 예수님 성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던 마을 입구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셨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들어오시고 그 자리에 그냥 계셨던 거예요. 무슨 속마음이셨을까? 그런 그 애틋함과 연민과 비통함과 그리고 막 딱한 그 사정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삐져갖고 있고 막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마리아에 대한 그 복잡한 감정, 막 그런 이제 또 헐레벌떡 뛰어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또 앞에 쓰러지면서 울고 따라온 사람들도 통곡하고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분노와 슬픔이 결합된 이야기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 다음에 또 화가 나잖아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악마가,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가 나요. 비통함을 가지시게 되죠. 마리아도 통곡을 하면서 했던 말이 언니하고 똑같아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거라고, 우리 오빠 살았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어디에다 두었느냐, 네 오빠 어디다 묻었느냐,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무덤으로 안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되게 흔치 않은 일이죠. 물론 뭐 예수님도 인간의 감정과 또 메시아의 그 영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시고 사셨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신 것이 3번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뭐죠? 여기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메시아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뻐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위에 독수리가 날아오면 막 어미가 이렇게 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장차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심판의 날들을 보시면서 미리 내다보시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아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아마 내다보셨겠죠. 당연히 그런 피해 역사가 이 땅에서 있을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고로 죄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두 개의 기도는 굉장히 사역적인 눈물이었다면 이 지금 나사로 앞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된 그런 눈물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우셔도 괜찮아요. 사실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작은 일에도 울고 불고 화내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썩 덕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억누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강시처럼 나왔나 봐요. 예수님께서 쟤 좀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쟤 좀 돌아다니게 좀 풀어줘라. 꽁꽁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로 이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만은요.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후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마르다, 마리아, 뭐 나사로도 다시 죽었겠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랬습니다만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마르다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할 때 힘든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까지 그가 나가 있었던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교훈도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메시아이지만 너무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말하시는 거 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애틋했던지 스캔들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마리아하고 예수님 사이에 뭐 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그 원래는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형제의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단어로 보면은 그 필레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친구들이나 형제들을 볼 때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만나보고 싶고 에로스하고는 좀 다른 감정이죠. 그냥 뭐든지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배고프면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동백 지나가면 거기 가서 또 여기 롯데몰 지나가면 여기도 계시고 또 일지구 가면 우리 또 집사님 여기 또 계시고 왜 여자 옷만 팔아가지고 내가 갈 수 없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는 우리 집사님 사시는 곳, 여기는 우리 권사님 사시는 곳, 대박마트 앞에 지나가면서 또 여기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셨듯이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마음에 두고 가능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저 설교 마치면서 이 은혜로운 시간에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잘 안 찾아간다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농담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농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고난이나 또 정말 이 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말씀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병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너희가 죽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들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우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네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란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위로죠. 친구가 아무리 커피 사주면서 좋은 얘기 해줘도 마음에 남지 않고 너는 몰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런 감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 그게 천국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누리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